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은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떠난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친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언약 백성.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빼앗기죠. 사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금 사례를 돌려보내요. 그 돌려보낼 때 많은 재물을 함께 돌려보내요.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너는 거짓말 해가지고 날 곤란하게 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빨리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해서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돈 많았단 얘기죠. 여기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이 물질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많은 돈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버려요.
아마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한, 돈 버는 일에. 그래서 이 고금리, 고리대금을 해요. 고리대금. 그래서 또 뭐 유대인들이 뭐 할 일이 그거밖에 없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신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었어요. 돈이 끝난 게, 돈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 많은 물질을 어디에다 쓰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가 뭐 땅 사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동네로 이사 가려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다 썼냐 하면, 이 나중에 보면 롯에게 이 도둑대가 들어요. 롯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롯을 구하러 올 때 그 식솔들에게 다 써요. 그러니까 롯이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물질이 필요했어요. 318명의 집 안에 있는 군대를 길러야 했으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에 가는데 이방 사람이니까 누가 와서 죽여버려도 할 말도 없어. 그래서 318인의 용병을 길러서 그 자신을 몸을 보호하고 또 재물을 지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재물들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진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래요. 5절에 보니까.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엄청난 물질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롯에게도 이런 물질이 있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조카 롯에게도 많은 부분들을 양보한 것 같아요. 양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가축대, 소와 양떼, 소떼, 양떼, 염소떼, 이런 가축대가 사막 지역이니까 우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물이 굉장히 귀할 거란 말이에요. 그 우물에서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그 모든 가축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오는 물도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웠어요. 우물가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의 아버지가 나의 형제다. 이 얘기예요. 한 친족 아니냐. 우리는 한 혈족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택하면,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겠다. 이래서 이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줘요. 선택권을 먼저 준다는 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 바둑대에 보면 먼저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왜? 상대방 심리로 파악을 하잖아요. 너무 많이 내다보셨네. 먼저 두는 게 좋으니까 서로 먼저 두려고 그래요. 바둑은. 그래서 세계 바둑에 5집 반을 공제를 해. 바둑을 선수로 딱 두면 먼저 둔 사람이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5집 반을. 그만큼 이 선수라는 게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집 지은 적이 없는 땅에다 말뚝을 딱 박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대마라 그래, 대마. 말뚝을 딱 박으니까 먼저 둔 게 엄청난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계산할 때 보면 5집 반을 공제를 해. 처음 먼저 둔 사람이 5집 반을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공제를 해. 그렇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라. 나는 나머지를 갖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롯이 이렇게 둘러봐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랬더니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돼. 요단 지역.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옥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굉장한 가능성을 롯이 발견하게 되지요. 씨만 뿌리면 그냥 곡식이 터져 나올 것 같은, 터져 나오는, 실제로 농업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 그 소알 땅이었어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이 풍부한 그 도시 국가를 이루고 살고 굉장히 큰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도시를 이루었으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노다지 알아요? 노다지? 노다지가 왜 노다지야? 노다지를 뭘 노다지라고 그러냐면 금을 미국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 시켜가지고 캐잖아요. 금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지려면 아이 노타치 그런단 말이에요.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노다지야. 노터치가 노다지로 바뀐 거야 이제 우리말로. 그럼 야, 이 미국에는 노다지가 굴러다닌다더라. 멕시코나 이런 쪽에 말이에요. 금광들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이 꿈이었어요. 꿈. 그래서 야, 그 나라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 막 못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가면 소식이 없어. 왜? 금광에서 금 캐는 중노동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월급 안 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 처음에 해외 노동자들 들어왔었잖아요. 근로자들. 그분들 거 여권 뺏고 1년치 월급도 안 주고 다쳐도 산재도 안 해줘. 왜? 신고 안 했으니까 못 해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돌려보내버려. 일을 갈 거 아니냐고. 일을 얼마나. 이 기회의 땅이었지만 결국 벌이는 없어. 뭔가를 상실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서울이 막 인구가 집중할 때 서울 인심이 사납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서울은 눈 감으면 왜 그래? 그만큼 살기가 각박하고 살벌한 거야. 서울이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뭐 집에다 고향에다가 부모님 전상서 소자는 이제 떠나서 서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가출했던 애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 엉뚱한 길, 나쁜 길로 빠져든 애들이 숱하게 많고 나중에 완전 건강 다 잃고 다 망가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고향으로. 그러니까 기회의 땅인 것 같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기회의 땅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그 땅도 악한 거예요. 왜? 악한 짓을 일삼으니까 선한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롯은 그래도 예수를 대충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가끔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지역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온갖 악한 인생들을 다 만나지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은 그에게 롯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아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천사 둘을 보내서 그 땅에서 롯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탈출시키는. 그래서 완전히 폭망하죠, 폭망. 롯의 부인은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 가지고 뭐가 됐다 그래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치를 안기는 부족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겨난 족속이냐면 롯의 두 딸이 그 아버지의 씨로 부족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수치스러운 이 부족이 돼서 그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못 들어와요. 껴주질 않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나중에 롯이 아니고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어디서 왔냐면 모압 족속에서 와요. 모압.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돔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택한 곳은 어디냐면 돌짝밭이에요, 사실은. 이게 힘들어서 땅을 개간해야 되고, 그러니까 땅을 개간하지 않고 양이나 가축을 키우는 거죠. 유목민이었으니까 기름진 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양이나 가축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하는 그런 넓은 지역. 한쪽에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이쪽에 풀이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자라죠. 한 달이나. 그럼 다시 이쪽으로 또 오고. 넓은 땅이 필요했죠. 척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좋아한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롯이 택한 다른 방향을 택한 거죠. 그 땅은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만족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음성이 기억이 나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족할 줄 안다. 족함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부자가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해지는 일도 아니에요.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환경 탓을 하지 말고 많든지 적든지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내가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하는 것과 실제로 주는 거는 달라요.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나중에 사줄게 하면 아이들이 한두 번 속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잖아. 언제? 그럼 뭐라 그래? 나중에. 아니면 다음 주에. 그리고 까먹어버리지 뭐, 자고 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니 언제요? 안 물어봐요. 그럼 뭐 증서가 있습니까? 아니, 증서 써달라고도 안 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것처럼 안 보고 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게.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롯은 좋은 땅을 가지면 좋은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후손들을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지요. 응? 네가 걸어가서 종과 행으로 다 다녀봐라. 내가 다 주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이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는 거지요. 언약의 땅이거든. 언약의 땅.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니까. 저 앞에서도 13장 4절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18절에서도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어. 예배 잘 드린 거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요. 예배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난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하고.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킨 줄 아냐? 일주일에 우리는 꼬박꼬박 금식하고 그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이런 일들을 신앙적인 걸로 자기의 신앙의 척도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보셨거든요. 하나님 뭘 보시냐면 순종함을 봐요. 순종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여러 번 드려서 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좋은 믿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지금 뭐 좋은 땅을 차지한 게 복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땅은 독이 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많은 재물은 우리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가장 족할 때, 만족할 때, 그래서 감사할 때. 때로는 풀뿌리 캐먹고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늘 감사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족한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부족함 없이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백성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신속히 치료되고 또 신속히 하나님 앞에도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